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거짓된 평화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하나님과의 참된 화평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짓 평화도 존재합니다. 어떤 거든지 이렇게 참된 것이 있으면 거짓된 것, 가짜도 우리가 존재하듯이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짓 화평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신약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 보시면 초대교회에 존재했던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9절에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이는 저희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똑같은 신앙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에서 나간 이단의 세력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6장에 보시면 처음에는 성령의 어떤 뜨거운 은사나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어떤 체험들을 가지긴 했지만 결국 타락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고 구원을 얻었다가 다시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냐? 그렇게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들은 사실 중생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냥 은사 같은 거나 어떤 체험 같은 거를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자신을 시험해보고 우리 자신을 비추어보고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시면 정말 너희 속에 하나님이 계신지 너희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한번 이렇게 시험해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짓 이 화평의 특징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대부분 믿음을 그냥 신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명제나 진리에 대한 지적인 어떤 동의, 지적으로 동의만 하면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그릇된 생각을 이 사람들은 가지게 됐는가 하면 로마서 10장 9절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 말씀을 조금 가볍게만 생각을 해가지고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지 그러면서 나는 예수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가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입으로 고백만 하면 영혼의 모든 것이 잘 된다고 가르쳤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돼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리를 인정하고 지적인 동의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함으로써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지적인 동의.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지적인 것이 필요하죠. 먼저 알아야 되죠.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 그쳐버리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냥 머리로 알고 입으로만 시인을 했어요. 동의를 했어요. 거기서 그냥 만족해버리면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이제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지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믿음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거짓 화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로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믿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믿는다. 나는 믿는다.
내 믿음이 강력하다. 예. 그리스도의 공로보다도 자신의 믿음에 더 중심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의 행위를 바라봅니다. 나는 지금 믿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 돼 있다. 이렇게 자만하는 거죠. 자꾸 자기를 확신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는다, 그냥 믿음. 예. 근데 사실은 다른 종교도 믿거든요. 근데 뭘 믿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고, 아무리 내가 믿는다.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더라면, 그리스도가 없다면 나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자신의 믿음을 바라보고 있고, 믿음이 일종의 자신이 신뢰할 공로가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의 그 신앙을 쭉 이렇게 들어봅니다. 그러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 거짓 화평의 또 다른 요소는 결코 의심으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들도 다 이 고민의 과정을 통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전혀 이렇게 굴곡이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된 신앙은 의심의 요소가 있어요. 근데 그 의심이 의심하고자 의심한 것은 아닙니다. 불신앙의 의심이 아니고, 특별히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 믿음이 참된가? 이렇게 좀 자기를 돌아볼 수도 있어야 되는데, 마귀가 이 거짓된 믿음을이나 거짓된 화평을 심어주면서 이 사람은 나는 결코 의심하지 않아. 나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 그러면서 늘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고 그냥 좀 뭔가 가볍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믿기로 결단한 이후로 한순간도 고민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 사람들은, 거짓 화평을 가진 사람들은 또 지나치게 강건해 보입니다. 항상 나는 기쁘다. 나는 항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신약의 성경을 쭉 훑어보면 사실 아파하기도 하고, 뭐 자기가 실수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참 아파하기도 하고, 또 가볍지 않습니다. 경외심과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거든요. 그러나 거짓 화평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된다. 나는 최상으로 행복하다. 뭐 그것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입술로만 늘 유창하게 제잘거렸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 죽게 대한 두려움을 알므로 우리가 사람들을 권면하노라. 죽게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나도 너희와 함께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있었노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또 마지막 또 다른 거짓 화평의 특징은 사주에만 관심을 기울였지 의로워지는 성화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죄 용서받았다.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가고 싶지 않으니까 용서받기는 원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의에 대해서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 죄 용서 받았어. 나 죄 사함 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이제 다 다른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반율법주의자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죠. 오직 용서에만 흥미가 있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아가는 데에는 관심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에 빠졌을 때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사실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았으니까 그 용서 받았음에 대해서 의심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고민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죄 지어도 그냥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고민도 안 하고 아파하지도 않고 그냥 쉽게 너무나 툭 털어버리고 그냥 단번에 툭 털어버리고 괜찮아.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가렸어. 그리고는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라든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나 영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한 거라든가 그런 거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죄가 뭔지 참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참 미워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다윗처럼 정말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그런 아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가려 주셨다는 것을 믿었지요. 그러나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요구하신다는 것, 이건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죄를 너무나 가볍게 취급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짓 화평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뭐 이런 부분이 없는 분들에게는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또 도울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지은 책이나 어떤 강의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잘못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